복음 우리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함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이 복음 안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모두 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12제자와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애를 쓰고 어디서든지 예수 안에서 살고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복음 우리의 영광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 중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주를 향한 사랑이 뜨거웠는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주를 향한 사랑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희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더 하면 더 할수록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주를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도란노 소원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은 아주 그 시대에 아주 큰 우상의 지기가 된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뎀이라는 큰 우상, 여신상이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눈물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행하였던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 지역 교회가 세워졌고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지나가다 손수건을 혹시 떨어뜨리거나 그가 사용했던 앞치마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병이 낫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초기,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때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병이 고치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 이 바울 사도가 지나가는 동안에 만지기를 원했고 그가 사용했던 그런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 가져다가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이름을 들으면 귀신이 이곳저곳에서 쫓겨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그들이 바울 사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너무나 잘합니다. 귀신같이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그냥 그렇게 빙자해서 쫓아내려고 했던 그 마술사들을 덮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커져가니
그 에베소 지역에 본래 장사를 하고 그 회사를 경영하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상을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여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 그냥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니 그들이 지금껏 섬겨왔던 그 우상, 아니 여신이죠, 그것이 천하게 될 위기에 처해지자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껏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우리의 신을 섬겨왔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것들이 아주 천하게 될 위기에 놓여있다,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동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자. 그래 바울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 바울과 함께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큰 신 아데미여 하고 소리치게 합니다. 그러자 이 일이 이제 에베소를 관할하는 서기장에게 알려졌고 서기장이 와서 보니까 이제 가만 놔두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살펴본 후에 서기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이들을 붙잡아 온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돌려줘라, 풀어줘라.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뭔가를 잘못한 것이 있다고 여기면 그냥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그러면 그때에 이 일을 처리하겠다 하고 그 집회를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한 가지 예만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가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싸워야 했고 동족인 유대인들과 또 복음이 방해받고 복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장 19절을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참고 겸손하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전했다.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골로새서처럼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서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 3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되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은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가 어찌하여 감옥에 갇혀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결국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면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낙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이 서신을 보내면 13절을 보시면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형통한 믿음의 삶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엔 이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해 버렸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달라진 것은 똑같은 고난 앞에 우린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까지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잘되고 형통하고 모두 다 성공만 하고 모두 다 싸우면 1등만 하고 공부하면 1등만 하고 시작하면 다 잘되기만 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변함없이 이 믿음 안에서 삶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감춰두신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낙심치 말아라.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의 영광이 되는가?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없는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겸손함으로 눈물을 흘림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지 아니라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감추거나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난 괜찮아. 이거 고난도 아니야 이거. 그냥 내게 축복이야 라고 포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살고 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단 한 번도 바울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가온 고난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한 걸음 그 고난 앞으로 달려가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기를 원한다고 고난 앞에 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위험을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내 반대 방향으로 트는 것이, 그것이 사람인데, 바울은 고난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해야 했을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이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그 고난을 내 몸의 흔적으로 내가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남은 고난의 흔적이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삶의 모습들이 흔적으로 바울 사도의 삶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만났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면 사람들 얘기하죠. 부지런하면 잘 산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부지런하면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부지런한데 어찌 잘 살지 못하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면 평안을 누리고 삶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한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여전히 줄이고 목말라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수고하는데 왜 굶습니까?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로 직접 텐트 치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렇게 수고하는데도 그는 늘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고자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삶이 평안하고 잘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계속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 누가 예수를 믿고자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제 후로는이에요. 후로는,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삶을 내가 내려놓지 않고 내가 선택하게 한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후로는, 이제 후로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알려졌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남겨진 삶이 더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기간 100년이라고 하십시다. 그럼 그 100년의 시간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영혼의 시간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을까?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바다로 가서 물을 한 모금 딱 쫓습니다. 그 작은 부리로 물을 한 모금 딱 쪼았어요. 그 한 모금 쪼은 것이 이 땅에 사는 100년이에요. 100년. 나머지 그 태평양 물,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조금 쫓고 있는 그 조금 때문에 그 영혼을 놓쳐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후에 후, 이 땅의 삶이 마감하고 영혼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아파할 일이 없겠습니까? 어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이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는 것은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됩니다. 에베소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된 것은 이 예수 복음을 위하여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내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것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십시오. 쓰러지거나 넘어져도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부름받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일꾼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라. 오늘 8절을 보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도 채워주셔서 사용하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실 때 많이 거절하지 말고 적당히 좀 거절하고 나중에 아멘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거절하면 그거 교만 돼요. 교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교만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보시면 8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좁아요.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속이 밴댕이 속알 만큼 더 작아요. 밴댕이 드셔보셨나요? 밴댕이는 앞뒤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냥 뱃속이 없어요. 속이 없어요. 그냥 앞 등과 배와 등이 붙어 있는 그 물고기가 밴댕이래요.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아이고,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머리 같아가지고 이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폭넓게 그냥 받아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나 좁습니다. 조금도 용서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손해나는 일이 있으면 그냥 불처럼 화를 내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세상은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내가 너무나 좁아서, 내가 견디지 못해서, 참아내주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냥 분을 품고 쏟아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아이고 참 너나 나나 별반 다른 게 없는데 뭐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냐, 너도 똑같네, 뭐 나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 나 좁은 것처럼 너도 좁네 하면서 누구를 오해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풍성하시고 크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풍성하심은 인애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오래 참아내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우리의 좁음이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에베소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나는 좁아도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하여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는 안 돼. 내가 말했지, 난 절대 안, 저 인간은 절대 변하는 인간이 아니야. 사람의 성격은 달라질 수 없어. 그러니까 절대 안 변해. 예수 믿은 건 예수 믿은 것이고 달라지지 않는 건 역시 그 사람 성격이야, 기질이야. 안 달라져 절대로 하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좁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세상 속에 일꾼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두 번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일꾼이라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 8절을 9절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가지셨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절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거죠. 계시해 주셨, 성경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고, 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를 일꾼 삼으신 거예요. 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든지 얻어 터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의 약함 때문일 뿐 그리스도는 너무나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비밀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보십시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11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담대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왜 이럽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만날 수도 없이 만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답답한 일도 만나게 되고, 또 박해도 받고 우겨쌈도 당하고 꺾으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망하지 않고 여전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구원을 얻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좁아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을 보여주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그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 누구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비밀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 보여주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오늘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수많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실패하기도 하는 삶들, 고난 앞에 부딪혀서 견디기 어렵다라고 호통하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담대함과 확신이.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내가 봐도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 때문에 보는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 낙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바울 사도를 보고 그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시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물론 이번 아시안게임이 이제 오늘 폐막을 하는데, 아시안게임이 1등을 해가지고 메달을 막 하면서 막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영광이 돼요.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뭐 상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매우 특별한 일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1등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꼴등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엎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보니까 또 다시 예수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이라.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않는 하늘나라 생명책 곧 행위록에 기록하십니다. 그는 나중에 펼쳐서 야 이것이 너의 의의 면류관이다 하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생명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주님, 스데반의 스데반의 순교함이 없었다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씨앗, 예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게 되었을까? 가까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속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없었다면 그 가정 속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대대를 이어가며 세워져 갈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오늘 저도 믿음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낙심할 일이 다가와도 낙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흔적으로 새겨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록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흔적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영광된 복된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작습니다. 속이 밴댕이처럼 얇습니다. 그런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풍성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때로 힘들고 지쳐 멈추고 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치 아니함은 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영광된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으로